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절부터 같이 죄송합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시는 분인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맡기신 이 말씀을 정말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귀하신 성도들 앞에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입으로 고백하지만 저의 공기의 울림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영의 울림으로 감동으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고유한 그런 음성과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꼭 들려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그런 삶의 경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인간의 자기의 소유와 이 권한에 집중해서 그것을 따르고 또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에 치명적인 이 오류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한보다 이 세속적인 실력으로 또 세속적인 어떤 소유로 자신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우리 각자의 삶을 또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여러분 정말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실력 쌓기를 갈급해하며 그런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삶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웃들의 이 홍수에 휘말려 사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또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돌풍을 만나서 이제 표류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습니다. 표류하면서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 그리고 배를 부리기 위한 모든 이 도구들 그러니까 배를 좋다 하기 위한 모든 자기의 실력의 이 어떤 도구들까지 다 버려야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와 또 능력과 실력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다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파도에 밀려 바람에 밀려 그냥 아무런 희망도 없이 떠내려가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며칠 동안 먹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희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갑자기 바울이 그 두려움과 낙심에 가득 차 있는 절망에 정말 낙심해 있는 사람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내 말 듣고 거기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첫 구절은. 그러나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이 지경 이 꼴이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비록 그렇게 그릇된 선택, 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운을 내고, 또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개역 성경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안심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가 아니라 내 말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왕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처럼 당신들을 지키실 것이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장면,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때 축복하는 구절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짧게 편집을 좀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마음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복이 된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고 일본어 성경으로는 슈쿠쿠노 미나모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 받는 건 누구냐? 아브라함 곁에 아브라함으로 인한 사람,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좀 서운하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한테 복 주셔야지. 나한테 복 주셔야지. 왜 저 믿지도 않는 저 사람들을 복을 주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울의 그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게 바울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울이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한 그 임재의 약속을 바울이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을 거야. 2000년 더 넘게 그 전에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지금도 그 약속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잘 동행을 하는데 바울처럼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매우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매우 근소한 차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단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느냐는요,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뭐냐면, 언제나 늘 우리가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는 건 너무 당연하죠. 자연스럽죠.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고 살 것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차이는 정말 별로 안 돼요. 보이는 사람이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냐. 바울은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자신을 바라보시고 자신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곁에 있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곁에 있다라는 걸, 곁에 서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그건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요한복음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길어지니까 어쨌든 결론은 예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면, 그러면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 음성에 울리잖아요. 안 울리세요? 울리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지금 울리고 있잖아요. 내 고막으로 울리는 것만 듣지 말고 내 마음으로 울리는 것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고막으로 울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내 가슴을 지금 고막처럼 울리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바울과 같은 그런, 바울의 본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지금 배가 파손당한 거, 그리고 막 바람이 불고, 배가 막 요동치는 거,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막 고함치지 않았겠어요? 두려워 떨며, 막, 어떤 그런 이 무서움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얼마나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했잖아요. 판단하게 돼요. 거봐, 내가 출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거봐,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예측하고 평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바울은 그 대신에, 뻔히 그런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일단,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지금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존재 가치에 합당한 행동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보통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결국엔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삶에 도달할 거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무슨 예언에 특별한 어떤 권능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 늘 시선을 두고 사니까 그 배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를 하나님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닿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참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 가지가 궁금하지만 그 중에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여러분 평소에 스스로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 스스로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다른 어떤 것들도 궁금하지만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자기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큰 파도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이렇게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정말 그런 위험한 결단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존재 가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살아갈 소망을 갖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영적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당황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황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 가치를 주셨는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맞아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가 3번 나와요. 우리말로는 2번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누굴 닮은 거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굳이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냐 이런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는 창세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귀중한 말씀은요. 아마 이 말씀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닮은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존재로서 살려고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자기에게 소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명만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의 부르심만 말씀하고 있어요. 뭐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유일한 소명이에요. 대신에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각자에게 맞는 사명들이 있죠. 사명만 다른 거예요. 소명은 동일해요.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예수님의 비유인데 어떤 왕이, 그죠?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왕이 자기 종에게 능력에 맞게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에게 그 재능들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구절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그런 표현을 써요. 팔로워 수를 얘기해요. 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이니 인스타니 이런 거 보면 자기를 따라온, 자기를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냐, 자기를 즐겨찾기 한 사람이 몇 명이냐 가지고, 그죠? 그걸로 이제 사람들 자기의 가치를 평가해요.
어르신들은 아마 자기가 연봉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타고 있는 차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 사느냐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내가 어디 살든, 얼마나 가졌든, 어느 정도 배웠든,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것, 그 삶을 위해 우리에게 달란트가 주어졌다라는 것,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재능이, 여러분 재능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구절이 사실은 바울이 자기가 독신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왔는데 자기는 독신하는 게 자기의 하나님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똑같은 은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재능을 받지 않고 똑같은 삶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요. 어떻게 해요? 같이 독신이 돼서 바울을 본받아요? 그게 아니라 그를 흉내내는으로써 그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대로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쓰고 섬기고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뭐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냐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를 헤아리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만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은사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그러면 성령의 은사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은사 막 훈련하면 받습니까? 연습하면 받아요? 아니면 막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꽉 이렇게 몸부림 쳐야 받아요? 그럼 겨우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옛다 너 가져라 이러고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은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대로 주신다. 그런데 어떤 분이 주시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빛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든지 뭐 꼭 성령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어떤 은사를 받든지 그 은사를 통해서 내 능력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내 힘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남의 능력이나 그 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애초에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요.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은사는 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은사.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자랑을 하죠? 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죠? 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비교하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육신적일 수는 있으나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신의 곁에 천사가 서서 말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자신의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경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유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목적이에요? 은사를 받으면 야 그 은사 가지고 좀 어떻게 좀 예언의 은사를 사람들이 제일 사모하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딱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들 로또 번호라도 한 5개 정도 맞춰가지고 3등이라도 돼볼까 뭐 이런 쓸데없는 뭐 유머인데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유머예요 유머. 성령의 은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주신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섬기는 직분도 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직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게 하렵니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일본어 성경이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전체의 유익을 위한 내 유익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이득이 아니라 전체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뭘까요?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돈벌이에 쓰죠. 자기 앞가림 하는 데 써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데 쓰고 자기 가족 챙기는 데만 급급해요. 그 재능과 그 은사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는 이유는 전체와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우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타인들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타인들을 관리하고 교정하고 막 내 마음대로 막 내 패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은사를 쓰는 게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과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상 전체에 유익함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내게 그 은사를 주신 거라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은사를.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서 너무 감격해. 자기네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복된 감정이, 그 감격이 자기에게만 쏟아져요. 자기에게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는 귀하고 복되다라는 걸 알았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사사들이 보면 하나같이 다 문제아들이에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세우시지? 특별히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힘을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 사사기 삼손 이야기가 가장 유명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결과를 보세요. 그 결말을 보세요. 그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세요. 저주받은 삶을 살아. 눈도 다 뽑히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 해가지고 그냥 같이 사람들하고 거의 동반자살하듯이 그렇게 죽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활동 중에도 유명한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지금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그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딱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알렉산더는요, 나중에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에베소의 다른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 같아요.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벗어나서 이단의 괴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런 이단조차도 바울은 그냥 주님께 맡기긴 했지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한테 해를 너무 많이 입혔다. 자기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왜 그냥 알렉산더라 하지 않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 얘기했느냐? 당시 구리 세공업자로서 이 사람이 돈을 좀 만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력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속적으로도 실력과 재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쓰지 않고 자신의 패거리를 만들고 자신의 동료들을 만들고 자신의 분파를 만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데 그 재능을 쓰고 그 돈을 쓰고 그 실력을 썼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다, 뭐 사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다, 그런 걸로 그런 이유만 가지고 존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적인 시선으로 헤아리는 실용적인 가치가 아니라 섬김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아니, 얼마만큼 섬기느냐도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뭐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게 축복송 중에 하나인데, 가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의 이 메마른 곳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 노래에 그 반주기에 이 노래가 없고, 그래서 반주기로 들을 수가 없고, 또 일본어로 번역된 가사가 없어서 일본어로 부를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 이 가사에서, 이 찬양에서 제가 느낀 감동은 우리가 복이 된다라는 것, 내가 복된 존재가 된다라는 것, 그건 나를 통해 복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와서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온 세상을 덮는 바다가 되어서 그 강물 곁에 세워지는 나무들이 그 이파리가 막 거칠 것이 없고 명약이 되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세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하나님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살고 성령의 은사 받고 권능 받은 사람 특징은요, 자기 자신이 이런 생명수 샘물이 되어서 모든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해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성령의 인사가 있다고 해서 막 자기의 유익과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이단을 만들어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삼손이고 알렉산더로고 후메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과 같이 되기를 경계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경계해요. 바울은요, 자기 삶에 임재하고 계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천사가 자신을 감동해서 주신 말씀으로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위로했어요.
힘을 주고 있어요. 힘내라고, 힘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개역성경엔 안심시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들었는데 나만 따라오라고. 나만 믿으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돈까지 뜯어내요. 앞으로 이럴 일이 일어날 건데 나한테 헌금 안 하고 나한테 이거 돈 안 보내면 당신들 큰일 난다고. 그건 올바른 은사 활용이 아니에요. 진정한 은사 활용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다독이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성령의 은사는요, 내게 주신 인연들을 안심시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힘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싸시고 품어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에게 그 은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난제가 지금 쌓여 있습니까? 어떤 곳은 전쟁이 나서 아직도 힘들고, 어떤 곳은 미움과 괴로움과 다툼이 있고, 그리고 어떤 곳은 자연재해와 지진 때문에 속수무책, 고통과 고난과 그 터널의 막장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영적인 은사를 가진, 성령의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웃을 안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닌 섬김을 위해 자신에게 맡기신 것을 마음껏 활용하는 것. 이것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할 영적인 존재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제물로 삼으시며 복음의 약속을 성취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요. 내가 실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내게 허락하신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안심하게 하는 일에 그 예수의 이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한 사람 마음껏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듣고 폭풍으로 떠밀려가는 배 안에 소망과 희망을 잃고 낙심한 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약속하신 예언을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거듭난 자는 세속의 풍랑에서 함께 불안해하며 또 두려움과 공포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하늘로부터의 그 은사를 가지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안심시키고 격려와 위로로 능력을 증거하며 복에 근원된 가치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